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인간,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인간이 아닌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또 맥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뉘앙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인간아, 이 인간 도대체 왜 이러냐? 인간이 다 그렇지. 이럴 때는 인간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건 어떨까요? 당신은 도대체 언제 인간이 될래요?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인간다운 사람이다. 정말 이건 인간 승리다. 이럴 때는 인간이란 단어가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연중에 또 무의식 중에 무늬만 인간인 상태, 또 반대로 진정한 인간인 상태, 이것을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진정한 기준, 진짜 인간, 참된 인간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진짜 인간, 진정한 인간이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어떤 거룩한 모습, 목표, 의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인간으로 창조했다. 너는 인간이니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을 주었으니 너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현저하게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고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자 인간 안에 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뒤틀리고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움, 인간성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인류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교회에서 거듭난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인류가 이제 출현했다. 이런 뜻이 거듭난다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는 이것을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이런 구도를 가지고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반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인류의 대표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죄에 사로잡혀 인간다움을 상실해버린 죄인인 인간의 대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성취하신 참 인간의 대표이십니다. 아담 안에서 인간은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참된 인간성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더 선한 사람이 된다, 정이 많은 사람이 된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해방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된다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요. 그런데 이 구원이란 것이 너무나도 심오하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두 마디 단어, 문장, 개념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이 구원을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이 가진 많은 뜻들이 있는데 넓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그 중에서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구원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진정한 인간으로 자라가는 것,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은 참 인간으로 날마다 조금씩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서 가장 인간다운 인간, 진정한 인간으로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목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절 후반절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알 듯 말 듯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ESV라는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이제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 달려갑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혔다,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확 낚아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확 낚아채셨습니다.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이처럼 철저히 수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붙잡혀서 이끌려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보다 앞서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수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측면도 들어있다는 것을, 즉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동사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동사는 모두 다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잡다라는 단어는 원문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대상을 향해서 손을 쫙 뻗어서 확실하게 움켜 잡으려는 적극적인 행위, 이것이 잡으려고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저기 내가 추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 내가 손을 쫙 뻗어서 움켜 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추격하는 것, 또는 단거리 육상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이 단어가 뜻한다고 제가 책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표를 향해 스스로 또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멈출 때도 있고 때로는 뒤돌아갈 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소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아마 이 땅에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심이 돈독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온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딜 향해 가야 하는지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보통 새로운 담임 목사가 교회에 부임을 하면 탐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인가? 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나름의 확신이 들면 그때 위임 예식을 거행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교회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로 맡길 위자, 책임지울 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거룩한 영적인 책임을 공식적으로 맡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양은 누구의 양일까요?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먹이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목회자에게 이 교회에 속한 양무리, 양떼들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사랑으로 양육하여라. 이렇게 거룩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맡기시고 위임하시는 것이 위임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이 이벤트에는 별로 그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려는 성향이 조금 있다는 말입니다. 본질이 더 중요하니까 외적인 것보다는 본질에 좀 더 충실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임 예식을 앞두고도 좀 덤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덤덤한다는 게 아니고 덤덤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덤덤하다. 나는 덤덤하다. 나는 덤덤하다. 이렇게 안 덤덤하면서도 덤덤한 척을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예식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형식도 예식도 이벤트도 참 중요한 것이구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특별히 당일 새벽부터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 또 미안한 마음과 함께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정말로 잘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담임 목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년 반 전에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진짜 담임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또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라는 이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또 본질에 충실한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임 예식은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한다는 출발 신호였던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는 장로 4분, 안수집사 10분, 권사 19분의 임직 예식을 또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임직 예식 또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직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붙잡혀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임직 예식은 그러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왔고 지금도 붙잡혀 가고 있고 앞으로도 붙잡혀 갈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임직 예식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한 단계 영적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은 이것을 꼭 마음에 담아 두시고 임직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이제 완성되었다, 완성품이 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 여러분의 다짐을, 결단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성실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자로서 살아갈 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고 어떤 책임을 맡으면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는 일 중심적인 사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았습니다.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나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네, 맞는 말이지요. 열심히 주어진 일을 일하는 것, 열심히 달려가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일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나은 진정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
바로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내면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으로 빚어져 가는 열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만, 이끌려 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바로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머리 또 예쁘게 빗으시고 손질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도 조금 있지만 솔직히 사람들을 의식해서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늘 나오는데 이 드라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의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나는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의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습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손에 좀 더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음식을 먹고 기도를 통해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삶의 자리에서 손과 발로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람으로 또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을 하고 손과 발로 사랑의 운동을 해야만 예수님의 사람으로 더 나은 인간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훈련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역경도 고난도 우리가 삶 속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위기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인간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을 진정한 인간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유용한 재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큰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것, 때로는 부담될 것입니다. 또 부담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직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로 완성이라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게 완성이라고? 어머머, 이게 완성이라고? 충격이죠. 우리는 지금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볼 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나를 너무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대할 때도 서로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서로를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완성인 우리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날까지 함께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고 은혜의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들어보셨죠? 근데 이 괴테에게 영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였고 철학가였고 문학가였고 또한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직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분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인간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주 전 위임 예식을 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고, 또한 오늘 오후 임직 예식을 받을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하신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확 낚아채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점도 직분의 시작점도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전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계속해서 멋지게 전진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오히려 뒤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걸어가면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 시간 받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과정에 충실할 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마침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강권적인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간으로 날마다 빚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직분을 신앙의 완성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닮은 참된 직분자로 자라가는 복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성과보다 예수를 닮아가는 내면의 성숙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